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예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보면 자기들끼리 길거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 33절에 보면 길에서 토론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34절에 보면 길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쟁론을 했다고 했어요. 쟁론, 토론을 뛰어넘고 쟁론까지. 누가 크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오면서 이제 점잖게 온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 토론을 하고 쟁론을 하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본문 말씀 이후에요, 한 달쯤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17장 22절, 그리고 20장 18절 이렇게 3군데나 말씀하셨어요. 나와요, 그런 말씀.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심각하게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보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이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다. 뭐냐?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출세하고 싶은 욕심, 명예를 얻고 또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좀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현장에 직접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상반기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충성을 하면서 왜 충성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충성을 하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충성하면 안 되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만큼 거룩해지고 회개하는 만큼 겸손해지는 이 변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할수록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런 자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요,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거룩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을 알기 때문에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사람이 아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들 중에 자기는 괴수래요. 괴수. 자기 같은 죄인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같은 죄인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자기는 사도가 되었지만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시제말로 하면 덜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덜된 인간. 저는 절대로요,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언변력이 있어서 적당히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낮추는 자가 돼요. 낮추는 자. 겸손한 사람은 주를 위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나를 써주심에 그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남보다 크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남보다 큰 자가 되나요? 자기가 그렇게 남보다 뛰어나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렇게 존경받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큰 자가 되려고 하면요,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대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남보다 큰 자가 되려고 하면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자기의 어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치 어린아이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상반기 감사 예배를 맞아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축서 충성하고 나를 낮춰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자, 이런 자가 돼, 이런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그저 한 자리 차지할 것만 생각하고, 뭐 인간이라면 다 가질 법한 생각들이죠. 사실 한 자리 차지할 것만 생각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누가 더 큰지만을 놓고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만을 놓고 쟁론을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잘 보셔야 돼요. 3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띄워줄 수 있어요? 3절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대독해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앞전에 지금 합독했던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안 되었는지 뭘 보고 하래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안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구나, 아직 천국에 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구나, 이런 겸손한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아주 겸손하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아주 없이 여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 중이에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 유명한 분이요, 전성기였을 때의 일인데요, 그 당시 간증해 주신 그 목사님은 젊었고 그 성도님의 가정을 이제 일일이 신방할 때였는데, 하루는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갖더랬어요. 그 당시 그 성도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근데 그분은 자기보다 젊은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이제 신방을 가니까 마치 환자를 대하듯이 그 목사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잘하시는지, 목사님이 말할 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말씀을 네 막 이렇게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마치 병원에 찾아간 환자처럼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돌아갔대요. 그분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저 환자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목사님을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개월이 이제 지나서 그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나가시는데, 바로 앞자리에 이제 그분이 앉아 계시더랍니다. 앞자리에. 그 목사님은 그분을 발견하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분께 인사하려고 다가가니까 그분이요, 뒤로 서서 이게 뒤로 돌아서서 고개를 숙이시더라는 거예요. 피하시더라, 살짝.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분이요,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이제 보니까 앞전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었는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그분의 모습을 이 목사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분이 어린아이처럼 변하셨구나, 거듭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옛날에 교만할 때는 목회자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했는데 거듭난 후에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매우 겸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보면 그 중에 어른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돈을 자랑하고요,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세상에서 대접받듯이 교회에서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러한 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딘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믿음이 생기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거듭난 자가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요, 지름이 120cm, 150cm 되는 굉장히 큰 대형 맷돌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소나 당나귀가 끌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맷돌이에요. 이렇게 큰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그냥 밀어 넣는다고 하면 아마 살아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7절로 10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이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본 말씀 6절에 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요, 교회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 겨자씨와 같이 믿음이 작은 자들, 너무 믿음이 작아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보면 정말로 작습니다. 깨 같아요. 깨. 이렇게 깨, 저 시골 출신이라 깨 털면 와르르 떨어지죠. 깨 주스면 깨 조그만 거지. 그만하더라고요, 겨자씨가. 왜 손바닥 올려놓으면 잘 안 보여요. 이 골에 이렇게 들어가면 잘 안 보이거든요. 눈이 나쁜 사람은 정말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나?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전제는 진심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네, 전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작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작지만은 땅에 심어보세요. 1년 안에 엄청나게 자란다. 엄청나게 자라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겨자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게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울타리를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울타리. 그럴 정도로 그렇게 커요. 여러분, 지금은 작아도 진심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아주 실족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령한 면역력. 아주 실족하기 쉽다. 믿음이 너무 약하고 작기 때문에 실족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업신여긴다든지 함부로 대하면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좀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낙심하게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나 이 중직자들이 좀 오래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본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험한 말을 함으로써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을 낙심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액면 나오는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잘 웃던 사람이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 일로 타락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막 욕을 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막 있었다는 거죠. 아예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교 입학할 만큼 열심히 있던 그런 학생들 중에 신학교를 그만둔 학생들도 생겨나고요. 왜? 평소에 저렇게 점잖고 좋게 보였던 사람이 말도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요, 얼마나 낙심을 했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낙심시키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아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중에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믿음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리마태, 먼저 세리마태를 보면 이 세리라고 하면요, 정말 온 백성들이 아주 저주와 악담을 할 정도로 욕을 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그 세리마태에게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를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또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여인은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이 여자의 얼굴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자매들처럼. 어떻게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고 어떻게 지금도 남편은 아니지만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가리켜서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뜰 때는 우물가에 나오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 살짝 와가지고 물을 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지옥에 가도 제일 먼저 갈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냐?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몰려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틀이라도 더 머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또 모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이 관심이 있었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천대받는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작은 이 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다. 그리고 만나주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또 예를 들면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세상에서 이런 악독한 인간은 그냥 그보다 더한 형벌을 받아도 싸죠. 그렇죠? 아주 그냥 더한 것으로 죽여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평생 강도짓을 하던 사람, 남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진짜 못된 짓을 한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손을 벌릴 때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몰라, 나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아주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중심.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네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보시고 말씀 다시 한번 나를 따라라 말씀. 이때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집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요, 친구인 세리들 또한 많이 초청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좀 전에 읽었던 그 1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12절 13절로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무언가요?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고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랑, 영적인 사랑, 인본주의 사랑 말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로 기도를 가르치고 순종으로 순종을 가르치고 충성으로 충성을 가르치고 일컬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들은 잔치집에 가면 언제나 상석에 앉았다는 거죠. 언제나 상석에 앉았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엄변력 있게 가르치기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들의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말로 막 정죄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랍비, 랍비, 선생님이요, 선생님, 높임 받는. 이들은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들은 말을 번드르르게 잘했어요. 말을 번드르르게 가르치기도 너무너무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행동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행동은 정반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도한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니 이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고 또 얼마나 실족을 하겠습니까? 혼이 되지 못하니까 말과 정반대의 모습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혹시 실족된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낙심한 사람은 없는가? 우리 모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사 불효튼튼하니까 아예 철나지 못하고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상기시키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좀 전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낙심하고 나 때문에 실족된 사람 없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요, 깊이 생각하면서 지난 이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하반기를 잘 맞이하실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가올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혼관리도 그리고 영혼부령하는 일에도 힘써서 우리 주님께 더욱 영광 돌려드릴 수 있으시는 그런 정말 축복된 교회요, 축복된 성도로 나올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후반기에는 이것들 꼭 결단할 것은 결단해서요, 더욱더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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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 약한 정도들을 보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한 식구처럼 한 식구가 막 싸우기도 하지만 막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막 그러잖아요.
살갑죠. 그거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돼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 가장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